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영과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메말랐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샘솟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삶 속에서도 늘 채워가시고 늘 때에 맞춰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용기를 냈던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내 삶에서 내게 용기 있던 적이 어떤지인가 떠오르는 때가 있나요? 네, 저는 용기 있던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하철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아내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맞고 네, 무슨 용기였는지 그 당시 때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용기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매일매일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감이 너무나 내 안에 벅차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내가 이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 이 용기는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가끔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가 어떻게 다른가, 나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를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 번씩 들었을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골리앗 이야기.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이 소수나 약자들이
어떤 좀 강자나 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을 이기게 될 때 뭐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좀 표현을 쓰면서 가끔 약자들을 향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약자의 용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능력, 힘에 대해서 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묵상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 적용점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그걸 뭔가 살아내기가 좀 우리에게는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내 삶에서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했던 모습,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말씀에 비춰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앞서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에요. 어디랑 어디의 싸움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가 산을 하나,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곧 발발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같이 싸울 사람이 없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전쟁 가운데 있던 전투 형태 중에 하나였어요. 국가 대 국가가 전면으로 싸우면 서로 손해가 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적게 하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서 그 둘이 1대1, 다이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이다이를 해서 이긴 쪽이 모든 걸 갖게 되고 진 쪽이 노예가 되는 것. 사실 고대 사회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은 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땐 낭만의 시대였다.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냈어야 되는 낭만의 시대. 주먹이 막 힘이 되고. 그랬던 시대였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학교를 너무 졸업한 지 오래돼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는 각 지역의 중학교들의 랭킹이 있었어요. 싸움 랭킹. 그래서 그거 누가 정해요?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있는 S 중이 우리 중보다 싸움을 더 잘한대. 말도 안 돼. 야, 붙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가죠. 근데 가는 보통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일진 친구들이나 그러죠? 노는 싸움 잘한다는 애들 막 우르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진이거나 그래서 간 건 아니고 친구가 어떻게 거기 껴서 하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새로운 모습이었죠. 갔더니 이제 막 저쪽 학교 애들, 우리 학교 애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짱이라고 보통 그때 얘기하는데 학교 짱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중학생을 싸워봤자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해요. 근데 하다가 개싸움 내기도 하고 막 이러게 되는데 결국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이겼어. 어디서 S중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짱이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 학교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대 사회의 전투를 저는 경험했던 시간. 혹시나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으면 많이 듣거나 그런 걸 좀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 승리한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되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쪽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을 하죠.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과 나와 싸워서 이기면 거기가 이긴 거야. 한번 누구 나와봐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죠? 막 쫄아가지고 좀 나올 사람 없냐? 이게 아니라 야, 나와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이 자신감 있게 소리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성경은요, 골리앗의 이 외모를
묘사해줘요. 그것이 이유가 되는데, 사실 이 고대 문학들을 보면요, 그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글을 늘 간결하게 써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와 잉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뭔가 이렇게 간결하게 써야 돼서 사람을 묘사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외모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와 잉크를 소비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하면서 그 뭘 알려줘요? 지금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알려줘요. 제가 지난 시간이겠죠,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어요? 그의 키,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덜 억울하지만 그 당시에는 키가 그 왕으로서 혹은 어떠한 전쟁에 나가는 장군으로서의 굉장한 스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지금 뭘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나아갈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서는 쭉 뭘 얘기하냐면 골리앗이 어떤 무기와 어떤 갑옷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것인지를. 이 당시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그 무역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식 문물들이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블레셋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전투 무기도 당시 가장 신식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전쟁 가운데 나아갈 신체적인, 당시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엄청난 신체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와 갑옷을 두른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야, 나랑 싸울 사람 없어? 나와봐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나의 엄청난 피지컬과 최신형의 전투 복장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울 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반대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웃기고 있네, 저게 이러고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 떨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당당함 앞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겁을 먹었을까요? 왜 겁을 먹었을까요? 뭐에 눌렸을까요? 그 골리앗의 엄청난 피지컬과 가지고 있는 최신형의 무기. 여러분들 총 든 사람이랑 싸우라고 하면 여러분 칼 들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에 눌려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피지컬과 가지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늘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스펙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블레셋의 침략에 앞서서 먼저 전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그들의 좋은 피지컬과 군사력을 승리한 게 아니라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전쟁이 승리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 그 가운데 있던 사울 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이
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누굴 이용하고자 했다고 했었죠?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 지지 않음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다 누렸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소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노골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모욕보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침묵에 훨씬 더 큰 모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을 때 이뤄가신 주님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 하나님을 더 큰 모욕감을 느끼게 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상의 스펙들 가운데 우리가 늘 넘어지게 되고 그것들 가운데 부딪혀서 늘 우리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필요했던 그들을 향한 용기는 강한 대적을 향하기 위한 어떤 강해져가는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용기, 연약해질 용기, 겸손해질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필요했다라고요? 연약해질 용기, 겸손해질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요, 가끔 여러분 누가 와서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힘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형식적인 답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신방하면서 얘기하면서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실질적으로 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금전적으로 다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결국 기도할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쉬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질 용기, 겸손해질 용기가 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용기란 말을 오늘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살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듣는 것이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용기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우리 많이 쓰는 용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한동안 엄청 베스트셀러가 된 용기가 들어간 책이 있어요. 뭐죠? 미움받을 용기. 그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미움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죠? 저도 싫어요. 미움받는 거.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 이 용기자를 붙이니까 미움받는 게 되게 긍정적이고 해볼만 하다. 우리가 좀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용기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뒷담화할 용기 어때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뒷담화할 용기 가끔 필요한 건가? 목사님께 개길 용기 필요한 건가? 네, 용기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질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연약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연약해지지 않고 싶고, 나 강해지고 싶고, 강건해지고 싶고,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이렇게 여리여리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대단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나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좋아지고 싶은데 왜 연약해지라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신앙 안에서. 왜냐하면요, 이 연약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나야 하지 않나요?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왜 부르신 거죠? 저 같은 놈을 뭐가 이쁘다고 하신 거죠? 막 이런 나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되어 있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질 용기를 자꾸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이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통제되어질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삶의 평안함을 느껴요. 내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내가 가지고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약속을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잘 되어질 때 내 계획에 맞춰 삶이 잘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막 펌펌 넘쳐납니다. 왜? 내 삶이 지금 내 뜻대로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건 내 삶의 통제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이 자격증 시험을 붙어야 내 삶에 뭔가 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전 연약하니까 제가 능력으로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붙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자의 용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내 통제권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통제권 안에 떠난 나의 삶이 불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용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딱 한 명이 용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나갔지만 그 앞에를 보면 이 다윗이 어느 가운데 있냐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새가 너는 양을 치는 막내니까 전쟁 가운데 지금 대치 가운데 있어서 식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버티려면? 식량 도시락을 싸줘서 형들에게 보내요. 형들에게 보내서 가서 형들 먹을 걸 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요. 근데 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싸해요. 다윗이 보니까. 저기서는 되게 엄청 큰 놈, 그 아까 6규빗이라고 했죠? 키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팔목 아니면 그 손바닥까지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의 어떤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3m 넘는 사람이 피지컬도 좋고 엄청 무장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있고 이스라엘선 두려워 떨고 있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궁금한 거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막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상황, 저기서 지금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우린 나갈 사람이 없고 두렵다, 막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형이 나타납니다.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 구경하는 거 재밌냐? 라고 해요. 싸움 구경 재밌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형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뭣도 없는 게 피지컬도 조그마하고 그냥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네가 뭐 싸움이나 하겠어? 어려가지고 양이나 치지. 네 양 다 어디다 놨어? 왜 싸움 구경 재밌다고 여기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양이나 쳐. 세상이 바라보는 스펙 속에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 앞에서는 이 다윗이 어때요? 스펙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전케 사용되어 그 전쟁을 승리케 할 완전한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불러요, 다윗을. 네가 나가겠다고? 나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옷을 입고 칼을 쥐어줬더니 다윗이 어때요? 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희가 안 할게요 하고 갑옷을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세상의 스펙에 맞춰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연약할 용기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뭔가 난 그냥 뭔가 되게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진짜 그냥 이 세상에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늘 위축돼요. 그리고 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하고 자꾸 더 나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늘 발 내딛지 못하고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너 영어 점수 얼마나 돼? 너 자격증 몇 개 있어? 너 어디 학교 졸업했어? 너 집안 어떤 집안이야?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스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연약할 용기를 통하여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삶의 통치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오니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필요한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지방대 나왔다고, 내가 뭐 학점이 낮다고,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하고 뭐 없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고 나아가세요. 이 다윗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용기는 뭐냐면 연약할 용기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뚫고 향해 가는 용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갑옷이 불편해서 갑옷을 벗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설교 때 그 외국인 농구 선수들 제가 얘기했었죠. 진짜 압도돼요. 전 제가 개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와, 나 툭 건드리면 그냥 나 떨어지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피지컬 좋은 사람이 모든 장비를 다 차고 최신형의 군사복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 향해서 거적대기를 입고 이 목자의 옷을 가지고 돌 하나를 손에 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처단하겠다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발걸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뚫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봐요? 다윗 뒤에서 함께 하시는, 혹은 다윗과 지금 함께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이 잘 지내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잘 살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을 볼까요? 쟤 나름 노력하고 살았네. 나름 고생했겠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빛된 백성들, 성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영육해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나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뭐 400평의 집을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20평 집을 살아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용기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되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해지는 거, 그러니까 반해지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고 이걸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고쳐 나가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꺼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감정 소모와 혹은 관계적인 틀어짐과 어려움이 생기기를 너무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에 주춤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까? 조용조용 살면 그냥 편하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잡음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두려움과 내 어떠한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바뀌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그것을 세워가거나. 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 뜻대로 살다 보면 가끔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전 그것이 너무 좀 두려운데요. 저는 직장 좋은 데 해서 연봉 어느 정도 받고 그냥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연봉 조금 받고 조그만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난 좀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세상적 시선에서 힘들겠죠. 당연히 비교되고 똑같이 출발한 내 친구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뭔가 연봉 몇에 해외여행 다니고 부족한 거 없이 막 갖고 놀아다니고 인스타 보면 늘 행복한 모습 파티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 비해서 좀 뭔가 비루하게 사는 것 같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걸 선물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연약해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가진 용기가 우리 안에 없을 때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놓여져 있을 때 늘 세상의 시선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역동적으로 살고 근데 그것이 내가 막 성공하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에 대한 기도와 함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발걸음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다윗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의지해 살아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다. 해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용기? 연약해질 용기? 두렵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용기.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는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다지는 두려움과 걱정도 종류별로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태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적 발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성장케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살아감이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와, 이놈의 세상 재밌네 라가 될 거예요. 가끔 제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 만나다 보면요, 저랑 대학교 동기들은 이미 뭐 대기업의 과장인 사람들도 있고 어느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왜 부러워할까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가진 건 많아지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힘써야 되고 능력의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이 들고 자꾸 지쳐가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 가진 건 덜하지만 이 사람 욕심이 없어서 즐거운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위로가 되어지고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약해질 용기,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용기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